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6절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1절로 6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선한 목자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열심히 사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우리들의 소원은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 종류의 앙케이트 결과를 봐도 무엇을 제일 원하십니까? 중에서 행복한 가정이요. 그런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살면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어디 좀 쉴 곳이 없을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어디 없을까? 스트레스 없는, 그냥 푹 잠 좀 잘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 그래도 찾고 찾아보니 어디겠어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에 목말라 하고 특별히 참 사랑과 따뜻한 격려가 있는 우리 가정,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5월달 가정의 달을 이제 지나가면서 새롭게 가정을 향한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또 6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좋은 행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 죄 없다 이제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죄고 선한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실로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로 인한 죄값,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것이 다 실제 상황입니다. 대신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뭔가 좀 잘못했어요.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곤장 30대를 맞을 일을 했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부모가 가서 사정합니다. 얘가 30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애가 저를 대신 때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부모도 그 대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아이 대신 맞으리라. 저를 대신 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들이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의인이 받는 고난은 말고요.
인간이 죄로 인해 겪는 거 있죠?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들, 이게 다 죄값이거든요. 이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하나씩 다 접수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거짓말, 모든 음란한 생각, 모든 도둑질 했던 것, 모든 나쁜 행동, 그 하나하나가 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걸 모아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 평생의 죄값을 대신 다 받아서 형벌을 실제로 받으신 겁니다. 실제로 나 대신 맞으신 거예요. 나 대신 저주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 받으신 거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대신. 죄는 버림받습니다. 그것이 죄값은 형벌, 무슨 형벌입니까? 하나님도 버림받는 거예요. 분리. 나와 너 상관이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알지만 인류의 죄값으로 대신 버림받는 것을 아시지만 고통스러움에 토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받을 모든 영원한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용서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진짜 믿으면 진짜 영원한 용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모든 형벌에서 벗어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은 있지만 저주받을까 하는 공포심은 없지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다 어떤 고백이든 토설할 수 있습니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토해내야 삽니다. 이 쌓아놓으면 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토해냅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 된 여러분 아내에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니까? 저도 못하는 걸요. 저도 안 해요. 다 안 해요. 왜냐하면 아내도 인간인지라 인간에게 다 말을 못합니다. 부모에게 물론 다 안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론 안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죄를 지었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저를 긍휼히. 사람에게는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전부 뚜껑을 다 열어놓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건강한 거예요. 토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안 돼! 올 수 없어. 안 들을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단절이죠. 화목, 하나님하고 이제 소통, 뚝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을 누리자, 즐기자. 하나님하고 소풍도 가시고, 하나님하고 한 2시간, 이틀, 2달도 상담 좀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이 문제로 상담하고 싶어요. 아직 현찮아. 답이 없어요. 답답해. 한 주 동안, 한 달, 1년. 하나님하고는 어떤 문제는 수십 년 상담합니다. 수십 년 상담하다가 이거구나. 우리 그 예수원 대천덕 그 신부님, 성공의 신부님, 카톨릭이 아니고 성공의 신부님 같은 경우도 참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셨죠. 별세하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알고 살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잖아요. 자기도 좀 알고 싶어요. 음성을 항상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과 상담한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다가 깨달은 것, 일단 정해진 길이 있으면 쭉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쭉 가다가 중요한 것은 중심, 믿음과 사랑으로 계속 이 길로 가다가 아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설교 듣던 중이든 기도하다가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그 변경시키는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꾸는 거예요. 바꿔지면은 또 그 길을 한참 가는 거예요. 언제? 다시 바꿔줄 때까지. 그걸 터득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상담을 하나님과 오래 했죠. 하나님은 시간은 혹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응답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요 길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인생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쭉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빛으로, 평안으로, 사랑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누리자.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하고 누리는 거, 하나님과의, 사람하고는 누리지 말자.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신 대속의 죽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그걸 풀려면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가 풀려져야 돼요. 지식으로 풀지 마세요. 생명으로 푸셔야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내 생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명으로 풀어야 됩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나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았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의 즐거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제자들,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할 곳을 준비하러 천국 간다. 가서 너희가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 있는 천국으로 다시 올 거야.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제자들 주셨지요? 이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나중에 여차저차 변화돼서 지금 내가 천국에 있을 것처럼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죠? 만물이 만들기 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함께 계셨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내게 영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언제? 창세전에 보았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창세전에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이 영광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나를 위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산동의 아무개 집사, 그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제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개 집사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지금도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덕이 없으세요.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지금도 그 마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내 이름 석자 불러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누구 저와 함께 천국에 영원히 있으면서 제가 아버지 영광 보았듯이 그 영광 그도 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계시록 3장 21절, 믿음 힘들고 세상살이 어렵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오. 그렇게 열심히 이기는 자는 내가 천국의 아버지 보호자 옆에 있듯이 그도 내 보호자 옆에 있을 것이요. 최고의 영광이죠.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위대한 영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와, 예수님 보호자 옆에 내가 앉아 있는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납니다. 어찌 내가 시시합니까? 어찌 내가 돈 몇 푼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인생입니까? 누구 말 듣고 사느니 못 사니 할 납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이런 약속을 받은 자니 이것을 깨달으라. 또 그때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맞지요? 하나님 자녀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재산, 내 겁니다. 자녀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시는 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내가 부활해서 나중에 죽었고 부활해서 내 나이가 죽을 때는 80인데 부활해서는 한 20대 청년의 모습일까? 내가 장애인이었는데 다시 부활해서는 건강한 그런 상태일까? 남자였는데 어찌 될까? 내 안에는 미움이 많았었는데 사는 동안에는 부활한 다음에는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을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나처럼 변화되리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주와 같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물론 부활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인생을 즐거워할 수 있다. 그건 미래의 일이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형편, 내 가정, 내 직장, 내 앞날 불투명하고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한 주간 정도는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피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식을 들었잖아요. 정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가장 중대한 사건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리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전문가 또는 우리들의 경험으로 예측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소화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이제 소화시켜야 돼요.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제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받도록 기도 같이 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부활로 인한 영광뿐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실제 생활, 이 대한민국의 현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을 봐야 즐겁죠, 인생이. 그걸 맛보지 않는 한 기쁨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의 고민, 많은 시간 투자, 많이 땀을 흘리고,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은요, 의외로 100% 확실히 있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데는 시간을 사람들이 별로 안 쓰더라고요. 돈도 별로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열정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은 뻔한 것. 돈 있어 봐야 그 몇 년 가는 거예요. 또는 몇 달 가는 거예요. 돈 많아 봐도.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다 경험해 봤는데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건강,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업적. 우리가 무슨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이미 우리 오고 온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인생에 수많은 깨우침을 주셨건만 여전히 반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100% 확실한 소망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간 투자 안 해요. 물질 투자 안 해요. 관심 별로 없어요. 고민 별로 안 해요.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패턴, 살아왔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뭐에 미친 듯이 울부짖어 본 적이, 무엇 때문에 울부짖어 봤는지.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절규해 보았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울부짖어 보았다. 얼마나 그렇게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즐거움 가운데 삽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풀고 싶은 거예요. 정말인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인데 나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믿으면, 지금 내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이 말씀에 생명 걸 수 있어요. 이건 진리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아니다. 그러면 뭐 말씀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아닌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없다라고 난 생각한다면 성경책 덮는 겁니다.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낫겠죠. 더 즐거운 음식, 더 재밌는 재밌거리를 찾아가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저도 그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인내심을, 인내로 연단을. 그래서 이 환난, 인내, 연단이 같은 이 그룹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인내하면서 연단되고 또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연단이라는 것은 정금같이 불순물이 많은 이 원석 이런 거를 이제 용광로에다가 하면은 순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순금
말만 들어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나요? 순금, 정금, 깨끗한 수정 같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유리바다, 수정 같은, 정금 같은 인생, 정금 같은 내 마음, 정금 같은 내 영혼,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것이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평생 고민할 부분은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금같이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할 준비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돈이 더 좋거든요. 정금보다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 그러니까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연단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단 오면요, 기뻐하세요. 어떠한 억울한 일 포함되는 겁니다. 나 억울해, 분해, 나 30년 동안 당신 만나서 손해만 받고 재미 하나 없었고 억울해,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의 남편 만나서 억울한 인생 3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 즐거움이 없어요. 내 남편 보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 즐거움 없어요. 내 자식 보면 즐거움이 없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실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내가 고난과 환난 당하는 목적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나씩 뚜껑이 쫙 열립니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소망, 하나님 안에서 얻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두는 소망,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환난과 고통 많은 이 현실에서 누가 나를 도울까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지금 절망스럽고 살고 싶지 않은 이 현실에 하나님은 내게 무슨 소망이 되시는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진짜 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이게 세월호 사건, 억울하고 분한 이 분노의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왜 선원들이 못되게 해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질문 참 많습니다. 드린 질문,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질문을 드려야죠. 아니, 질문을 드리시려면 끝까지 하십시오.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학생들이 죽어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바다에는 안 계셨어요? 무소부자시다면서요? 물론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외롭고 답답하고 이 풀리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니까 정직하게만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대신 끝까지 물고 늘으세요.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대충 몇 마디 하고 화풀이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또 찬양,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또 지내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이러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맞아요. 또 있다가 또 한 화풀이 했다가 또 한 몇 달 지난 주님 참 감사해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은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일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분은 여전히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가정은 어떠한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즐거울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좋은 한 분을 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선교사님, 나이는 49세 정도, 아마 인터넷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간증도 하셨고, 꼭 바다해자 김혜영 선교사 간증 유튜브 이런 데 보셔서 한 두세 번 들어보시고요.
좀 들어보세요. 제가 꼭 좀 들어보시라고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추천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키가 134cm, 134cm. 지금은 이제 케냐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서 그 복지, 어려운 케냐, 아프리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스토리입니다. 태어나서 3일째, 이제 할아버지가 이 가시나가 태어났다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술 먹고 술김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기를 집어 던졌어요.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장애인으로 사는데요. 20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어요. 20분 이상을. 아프니까. 걸을 때마다 온몸에 고통하면서 걸어야 돼요. 그걸 50년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그런데 그 엄마가 얼마나 못됐던지 툭 하면 너 때문에, 뭐든지 너 때문이다. 네 동생 4명 태어난 거 너 때문이다.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낳아놓고 너 때문에 네 동생 태어났다. 그 아빠가 또 자살했어요. 너 때문에 아빠가 자살했다. 너 때문에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는 자라면서 저주받은 인생.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때문에 집안이 다 잘못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굉장히 뭐가 잘못한 모양이다.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가족 중에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얘야, 너 몸 그렇게 된 거 네 아버지가 술김에 던져서 그런 거야. 그 얘기 듣고 이 선교사는 위로를 얻었어요.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던져서 내 잘못은 아니구나. 하도 내 잘못이라고 엄마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때리고 저주하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14살 때 직업학교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분은 그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기 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강하더라고요, 정신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는 졸업 못했지만은 직업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해서 국제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 3번. 그래서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결심했어요. 죽으려 하기보다도 그럴 바에는 죽을 만큼 일하자. 차라리 죽지 말고 죽을 만큼까지 거 일하다 죽자. 그거죠. 일하다 죽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이 얘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네 친구 혜영이는 그가 일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친구로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참 걱정이구나. 그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그때 이제 15살이죠. 그 어린 소녀가 평생 자기를 따뜻하게 위로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걱정해 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선생님이 자기를 진정 따뜻하게 걱정해 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기뻤고 예수 믿은 이후로 처음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냥 웃어보질 않았다 그랬어요. 맨날 저주만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웃기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그렇지. 마음은 들을 수 있지. 마음을 드리자. 근데 자기 마음을 보니까 마음 속에 뭐가 있죠? 원망. 누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미움, 억울함. 그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결심했어요. 안 되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안 되지. 내 마음을 깨끗이 하자. 미움도 뭐도 다 내려놔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하는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24살 때 이제 직장하면서 돈도 벌면서 오히려 자기 동생들, 자기는 쫓겨났지만 다시 그 집에 가 동생들도 다 돈 벌어서 키워주고
24살 대학 가자 했는데 시험 2번 떨어졌어요. 낙심됐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1990년 1월 10일 새벽 빛과 소금 잡지 중에 이런 글을 봤어요. 경남 거창고등학교, 그 유명한 학교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그 직업 10계명,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월급 적은 곳으로 가라, 부모와 애인이 반대하면 반드시 그 길로 가라, 그거 틀림없다, 그런 길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편리함을 따라 흘러가는 인생 사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을 과감하게 세상과 맞서라, 그런 그 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그 거창고등학교인데 그 글을 읽고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시편 119편 말씀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이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하게 들렸어요. 얘야, 세상 사람들이 가려 하는 길 너도 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성공의 길로 가는데 왜 너까지 가려고 하니? 너는 돌이키렴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은혜 받고 난생 처음 사랑받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로 1년 자원봉사, 가벼운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으니까 1년쯤 봉사하지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1, 2년, 3년, 4년 있게 됐는데 4년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직업학교 이제 선생으로 갔어요. 기술자 워낙 이 국보급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어려우니까 학교가 선교사들도 다 떠나고 한국 사람 다 떠나고 아무도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학교는 이제 문 닫을 지경입니다. 그때 칼라이 사막에 딱 나가면은 황량한 모래바람, 밤에는 수많은 별들,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달 동안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참 이런 게 중요해요. 다들 가? 그럼 나 빨리 가야지. 그런 인생하고 왜 다들 갈까? 다 떠나네. 여기 불쌍한 아이들 어떡할까? 어떡하지? 괴롭다. 양심의 괴로움. 양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과 남들이 다 떠나니까 나도 떠나지, 이런 사람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질이 다른 겁니다. 질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질이 다릅니다. 저는 이분 얘기 듣고 계속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아주 예쁘게 보실 마음들을 결단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2달 동안 울면서 떠날까 말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는지 음성이 들려왔어요. 혜영아, 여기 배고프고 아픈 이곳 사람들과 내가 여기 함께 있는데 너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자. 하나님, 저는요 대학도 안 나왔고요, 키도 작고요, 몸도 아프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보고 복음 전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크게 지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이 배고픈 백성들 나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살자는 것이다. 어떻게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결단하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자는데 뭘 해라? 큰 업적을 남겨라면 못해요 하는데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변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이건 또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얘야,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너 왜 아직도 왜 그렇게 업적을 남기지 못했니? 너 왜 그렇게 유명한 사람 못 되니? 너 왜 재산이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런 질문 하시겠냐고요. 나와 함께 살자. 세상에 눈물지 말고, 돈에 눈물지 말고, 명예에 눈물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언제 너 돈 못 벌게 했니? 너 가난하게 살라고 했니? 나와 함께 살자고 했잖아.
나와 함께 살자. 이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살아? 하다가 또 결단합니다. 그래.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감사하리라. 이것밖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구나. 월급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총 14년 동안 보츠나 직업학교인데 월급이 없어요.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목사인 저보다 100번, 1000번 훌륭해요. 목사들이 월급 안 주면 목회할까? 사례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사례비 전부 반으로 다 깎아요. 대한민국 10만 명의 목사 사례비 절반으로 다 이렇게 줄이면 나 목사 안 해. 이런 사람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좀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오직 감사. 월급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생각도 바뀌었어. 나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나 혼자라도 뛴다. 나만이라도 뛰겠다. 그렇게 해서 감사.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해를 보고 감사.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에 감사. 별을 보고 감사. 물 한 모금 감사. 그렇게 하자 큰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잘 모르겠지만 큰 은혜가 임했더니 자기한테. 거기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웠습니까? 이제 이 이후 이 김영성 기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대학하고 검정고시 하고 대학하고 미국에서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콜롬비아 대학에서 하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돼서 다시 약속한 대로 아프리카로 가서 케냐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 간증의 마무리는 이렇습니다. 그 청중들에게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 이 한 가지로 충분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한 가지로 충분하지 않나요?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우리 가정 어떤 행복이 있나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나요? 내가 볼 때 아니야.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면 결단합시다.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는 나부터 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 믿고 정직하고 세상 물결 따라가지 말고 진리신 하나님 꼭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